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완벽한 기회도 선하고 의롭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상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보다는 실용적으로 너무 내용이 많아서 실제적으로는 두루마기가 길어져서 상과 하로 나누어졌습니다. 상권과 학원의 나누어짐이 큰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야기의 이 분절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또 본격적으로 왕권을 세워가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점인 것이 인상 깊습니다. 사무엘하는 특별한 개론이나 어떤 신학적 주제의 변동 없이 사무엘상에 이어서 계속되는 다윗 왕조의 번영을 이어갑니다.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선택하신 자와 함께 하신다. 다윗 왕위의 정통성, 이상적인 왕에게도 나타나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한 기회주의자와 신중한 다윗의 모습의 대비가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쉬워 보이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면 너무 가볍게 혹은 모든 기회가 내 능력인 것처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찾아온 청년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한편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청년에게도 신중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과 의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로 분별하고 대처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기회, 쉬운 기회, 나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신중하고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선용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지혜를 얻어 승리합시다. 사무엘상의 마지막과 사무엘하의 이 첫 시작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등장하며 시간적 서술이 계속해서 겹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때 사울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우상숭배를 저질렀고 또 다윗이 민족 배반의 위기를 모면하고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시글락 지방 족속을 구원했을 때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위기에 몰려 결국 아들들과 전사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의 시작에서 다윗은 아직 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지 못하였고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러 쉬고 있었습니다. 비운의 전야이지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계속해서 민족의 배반의 길로 갔다면은 이 사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돌아오고 3일이 지났을 때 한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청년은 형색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다윗에게 예를 갖추어서 엎드려 절합니다. 이 행동은 다윗에게 왕으로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년은 자신이 이스라엘 군대의 열세 가운데 도망하였고 전장에서 사울과 요나단마저 죽었음을 보고합니다. 청년은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을 편안하게 죽도록 도와주었으며 또 그의 전리품들을 수고하여 가져왔다고 보고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비교해보면 자결한 사울과 무기든 수종에 충성된 이야기를 미루어 볼 때 이 청년은 사울의 무기든 수종은 아니었을 것이며 또 청년이 전한 보고가 거짓말이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어떤 뒷이야기, 사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할 때 이 보고를 한 청년이 죽음을 맞이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의 행위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을 직접 죽게 했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악한 자라도 기름 부음 받았던 왕을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위기에 몰아세운 이 사울의 죽음을 알려주었고 또 사울의 비참한 죽음과 고통을 면하게 했으며 사울의 전리품을 가져다 바쳤고 또 더욱이 다윗에게 왕의 예우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여야 했을까? 이 청년은 불의한 자이며 기회주의자이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우리야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읽었고 오늘 말씀을 곱씹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찾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 전후 사정을 모르는 다윗은 사실 대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청년하게 묻고 듣는 가운데 그 우중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은 마치 다윗이 왕인 것처럼 왕의 예우를 표현합니다. 왕권이 다윗에게로 기운 것의 암묵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이 청년의 심중에는 이미 간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청년은 군인으로서 전장을 지킨 것이 아니라 도망을 쳤으며 도망치는 중에 전쟁터를 샅샅이 뒤져서 사울의 그 임금의 표로 지니고 있었던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다윗이 사울과는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이 일이 다윗에게 칭찬받을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을 쳐서 죽게까지 했다고 하니 얼마나 통쾌한 일이었을까요? 완벽한 기회, 완벽히 은밀한 모략, 그러나 그 계획에는 의로움도 선함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방금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온 다윗에게 나는 외국인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하다니 어떠한 신중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해 보이는 기회, 쉬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 능력처럼 행하지 않고 신중하고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선영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은 다윗은 오직 질문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청년과는 매우 대비되어 다윗이 굉장히 신중하게 보여집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고 질문을 이어가면은 당연히 내 의중, 내 심중을 드러내지 않고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대화를 통해 이 청년의 심중을 간파했으며 그가 불의한 자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이 속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했을지, 통쾌했을지, 괘씸히 여겼을지, 어떤 지략을 펼쳤을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다른 감정보다도 왕과 친구 요나단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을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급식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모습이 민족의 슬픔을 애통하는 차기 왕의 자질을 보여주며 개인적으로는 원수의 죽음이지만 장인이자 친구의 아버지 그리고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인격적인 면과 이 넓은 포용력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렇게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청년을 추궁합니다. 다윗은 청년의 불의함을 잘 알았을 것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분권이 있었겠지만 결코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청년은 이미 죽었지만 다윗은 그 시체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머리는 의식적으로 사람에게 중요한 부위입니다. 기름 부음과 이 피가 머리로 돌아가는 묘사는 축복과 저주가 대비되어 보여집니다. 또한 이 피라는 표현은 복수를 의미합니다. 사울의 다윗의 적대자로 나타나지만 어찌되었든 다윗의 장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근친으로 그 죽음에 대한 보복자의 권리가 있었으며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라 합당한 명분이 내세워집니다. 더욱이 16절의 표현이 마치 너의 거짓말이 너의 죽음을 불렀다라는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기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윗은 기회조차 될 수 없는 이 상황에 신중했습니다. 사사로이 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게 하였다는 명분을 찾아 선과 의로서 행합니다. 이로써 정치적으로는 왕의 보복을 한 자로 드러납니다. 간사하고 추악했던 청년과 비교한다면 다윗은 신중하고 의로웠습니다. 기회는 완벽할 수도 또 허술할 수도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모든 일을 내 능력에 두는가 하나님의 손길에 두는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과 의로 행하는가. 골로새서 3장 22절에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신중하고 의롭게 또 선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선영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 즉 두려움으로 살핀다는 말입니다. 항상 의롭고 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뜻을 살피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선하고 의로운 참된 지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